디모데후서 4장 7절 좀 뭐 어쩌면 잘 알고 계시고 어쩌면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좀 저 역시도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켰으니 요 말씀으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영어 성경으로도 이제 지키다라는 단어를 써요. 유지하다 이런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도 한글과 동일하게 여기 참 영어 전문가들이 있는데 예, 지키다, 그러니까 유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한 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사신 운동기구 있으시죠? 그 자전거 헬스 자전거 사셨죠? 그거 지금 뭘로 쓰고 계시죠? 대다수 10집 중에 9집이 옷걸이로 수건거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안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할 마음을 가지고 사죠. 잘 사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도 그 뭐 계단 오르기 하는 이런 이제 스태프인가 뭐 하나를 또 샀어요. 우리가 하도 안 그러니까 좀 걷자 해가지고 이제 스태프를 샀어요. 다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타서 지금은 그 위에 먼지가 소복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약 사신 분들 있죠. 네. 계획 잘 세우시잖아요. 이게 이제 배경이 두렵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는 없죠. 근데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지킨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킨다는 의미는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살 빼기를 한다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획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본 건데 운동을 하러 가요. 이제 헬스장에. 헬스장에 갔는데 첫날이니까 이제 뭐 갑자기 뭐 운동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코치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첫날부터.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10개, 이것도 10개, 이것도 10개, 뭐 그 다음 날 또 뭐 2두 10개, 그 다음 날 뭐 3두 10개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첫날에 다 해요. 막 둘째 날 막 근육이 막 뭉쳐가지고 내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잃어버린 헬스비가 많죠. 네, 안 갑니다. 네,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어떤 경고하심을 받아서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한 개 더 예를 들게요. 굳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고지혈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수치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700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정상이 어디까지냐면 150까지가 정상인데 제가 700까지를 찍었어요. 그래서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찍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이 엄청 많았죠. 죽을까 봐.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 이 얘기 하냐면은 그런데 이제 여러 의사들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의 식생활이 뭐냐 하니까 빵을 좋아한다. 빵도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 또 뭐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이다.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밥을 많이 줄이고 밥을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다가
그 이제 어차피 구내식당이니까 반찬을 놓는 것에 밥을 조금 놔요. 아,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빵이 눈앞에 있는데 예전에는 빵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빵이 냄새만 스쳐도 막 가서 사야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정말 많이 줄이고 있죠.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지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냥 흐트러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트러지는 건데 용수철 같은 거예요. 누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성향이 튕겨져 나와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7시가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야지 출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9시고 10시고 11시고 12시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활의 패턴이 깨지는 거죠. 이런 유의 유지예요. 지키다. 믿음을 지킨다. 이제 일단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나빠진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빠진다.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늘 같은 날 비 오네. 형제님 이제 그 간증하셨잖아요. 안동인데 뭐 장만데 뭐 다 이해하겠지. 안 와도 이해하죠 우리는. 비가 많이 오네요.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 온다고 못 오네. 이렇게 말 안 하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본인과의 싸움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1대1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1대1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들은 잔소리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겠다는데.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본인과의 싸움인 거죠. 신앙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이 의리를 지킬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대한 신의를 지켜갈 것이냐. 여기 또 지킨다는 표현이 그냥 나오죠. 지켜갈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이런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밖에 흰 옷을 입고 갔어요. 그것을 엄마가 그 옷 묻히면 안 돼, 더럽게 하고 오면 안 돼 라고 하면 아이는 밖에 나갈 때 그 옷을 입고 가능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런 거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는 원래 이제 바울이 이제 유언처럼 적어 놓은 성경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이제 죽기 전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보통 알려져서 로마에서 이제 두 번째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는 아마도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장 6절에 보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죽음을 바울은 이제 직감했어요. 그래서 나를 회상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나는 아무래도 너를 만나보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의 교회를 네 손에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디모데에게 구구절절 적어 놓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그 비석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내 삶에 비석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은 이 문구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이 문구를, 바울과 같은 이 문구를 쓸 수 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아서든 떠날 날이 왔을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로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고 너희도 나처럼 디모데에게 훈계하듯이, 야, 아버지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의 길을 잘,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거를 좀 숙제처럼 드리자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바울이 적었던 이 세 문구,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 요거를 우리가 삶 속에 좀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지 우리 아는 청년들, 학생들도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만큼, 그렇지만 반대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에 남기는 유언. 여러분, 내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뭔 말 해주고 싶어요? 그 금고에 가면 돈이 있어. 네 동생 몰래 가져가. 뭐 이런 거 해줄 거예요?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서 내가 세월을 살아보니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바울이 얘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울이 마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받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많죠? 믿음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후서를 잠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11장이네요. 예,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2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39대가 되는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실제로 파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을 빼고는 이제 신약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더 말할 수 있는데 이건 고사하고 접어두더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본인이 다니면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세 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교회를 위하는 이런 마음, 내 마음에 내가 힘든 건 고사하고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둘째치고 내 벌어먹는다고 힘든 거는 둘째치고 내 마음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염려와 마음, 이것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울은 이런 이제 수고로운 행위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분의 진실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킨다는 것. 이게 나중에 제가 달란트 비유 이걸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축구를 하잖아요.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입니다. 맞습니까? 골키퍼는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편에 넣어야 되죠.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수비만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한 골 먹으면 그냥 일어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어떤 유의 지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인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한 믿음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시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구원받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중매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기복적으로 숨을 쉬고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깨끗한 사람으로 중매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을 보면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보면은 이제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안 나오죠? 정확하게. 예. 약 100년 정도. 어떤 학자들은 뭐 120년이라고도 하고 8, 90년이라고 하는 설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약 우리가 100년을 잡는다 할 때 10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경고하심을 받았느냐? 이 세상은 창세기를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안 찾는데,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할 거다. 경고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어요. 의로운 사람 노아. 여러분 여기에서 잘 짚어야 돼요. 왜 내가 우리 집안에서 하필 내 혼자 교회를 다니는 걸까? 이 부분에서 좀 노아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어요. 노아에게 그 시대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그게 노아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방주를 만들어서 8 식구만 살게 됐잖아요. 그때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반만 됐다고 쳐봅시다. 그 많은 인구가 살았는데 노아 가족 8 식구만 살았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얘기해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에 홍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배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 엉뚱한 짓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배를 만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바보, 살짝 이상하게 됐다고 얘기하겠죠. 그 일을 몇 년 동안 무려 100여 년.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배를 만들어라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불보듯 뻔하죠. 네가 왜 그러냐? 왜 교회를 다니냐? 네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예. 그건 우리 집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도로에서도 맞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 왜 우리는 왜 하필 나는 노아처럼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왜 우리 집에 왜 나만 구원받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경고하심을 주신 거죠. 그 믿음을 내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냥 지킬 것이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경고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 다니는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왜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있을까? 나는 경고하심을 받은 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나오죠. 그 다음 순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잘 편안하게 있었는데 가나안으로 가라. 모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다 버리고 어렵잖아요. 8절에 뭐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들은 지금 장래에 받을 땅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생 너머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지만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제세동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 있죠.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지 않거든요. 죽었죠.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 세상이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안 믿으셔도 돼요. 왜? 각자의 몫이라서. 근데 이런 경고하심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해 보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 너머의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나 부를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좀 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많이 생겼냐면요. 캥거루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난 돌아갈 곳이 없거든.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비비면서 살은 거예요. 돌아가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저는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나와서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복도 이제 많이 누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가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귀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뭐 좀 아닌 것 같아,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배가 부서졌다. 믿음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깨져서 그냥 빠져버렸다.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참 적기는 많이 적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냐면은 금 신상을 세우고 평지에다가 큰 금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했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예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었죠. 그 다음에 노아의 예를 하나 들었고 다니엘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특히 요즘 직장 생활에 초년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의 초년생이 아니어서. 근데 옛날에는 뭐 왕년 얘기하면 안 되죠. 더 앞으로 해를 거듭했었을 때는 거의 이제 직장은 군대 같은 그런 조직이었고 힘든 이제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꿋꿋하게 유지해 간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회식 문화 이런 것들 강요하는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이 직장을 내가 떠나지 않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쯤이야 내가 뭐 해야지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타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더 눈치 보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되게 참 애매한데 타협은 사람이 똑똑해져요.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똑똑함이냐면 뭐가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뭔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뭔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 않고 나에게 초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멀리 보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쩌면 혼자 외롭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약에 있었던 분들이 신약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그 다음 시대에 너희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린 죽어 없지만 우리 자녀의 자녀가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야, 너희 할머니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참 주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야.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내야지 비로소 이 바울과 같은,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 같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기록될 만큼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아유,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회피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나도 여기에 기록돼 봐야겠다. 성경에 나올 만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섬겨서 이것이 겸손인 거죠. 환경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는 항상 주인공은 총을 아무리 맞아도 다 피해가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12 제자들도 무참히 죽어 나가요. 뭐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뭐 야고보 죽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해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죽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 신앙 때문에 지금 여태껏 2024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지켜가자고 여기서 외칠 수 있는 그분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숨겨두고 갈 것이냐. 마태복음을 한번 그냥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23절입니다.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각 종들에게 남기고 주인이 어디를 떠나요. 아시죠? 그래서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10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어디에 놔뒀습니까? 땅 밑에 숨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와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으로 알았으면 야, 그거 은행이라도 넣어놔야지. 그래가지고 이자라도 내를 더 받게 해줘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1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내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접어두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상대방들이 모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딱 꼴 먹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노아, 아브라함, 다니엘 이 사람들의 예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격적인 수비를 한 것이죠. 공격적인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과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나를 노출시키고 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태어났냐면 그 후세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일요일이 게을러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시면 내 자녀의 신앙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가 그냥 가만히 장사해 보신 분 여기 많잖아요. 장사 그냥 되나요? 장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 뭐 하면 장사한다는데 장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이 장사예요. 남길 수도 있고 못 남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인이 진정 즐거워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고 이게 두서가 없는데 정리를 잘 개떡같이 얘기해도 설득같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가 이제 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듣게 돼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방해한다는 의미인데 라는 데서 사실 시작됐어요. 그래서 좀 더 아직 마음속에 많이 우려보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좀 없잖아 있지만 이런 이제 선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우리에게 사실 고난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 고난을 피하면 사실 신앙이 이제 그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00원이 90원 되고 80원 되고 70원 되고 60원 되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영원이 되는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점수를 따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그 우리의 가슴에 불을 떼주는 게 뭐냐면은 이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그것이 불이 타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고난을 내가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가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일단 잘하고 있다. 여기 나오신 분 일단 점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안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점수가 있는 거죠. 믿음에서 파선한 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성경을 적는 시대에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좋은 예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엔 교회 잘 다녔는데 다니다 그만두대? 그래서 나도 안 다닌다 이가. 이게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 있게 남겼던 그것을 우리도 24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반쯤 잘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제 아프기도 하고 행정처럼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눈물 나는 일들이 사실 말 안 하지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선진들도 그랬더라. 그렇지만 믿음을 잘 지켰더라. 그랬더니 참 좋은 일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본보기로 좀 보면서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